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40일간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왠지 광야 체험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 과정이 아닌가. 누구나 다 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광야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성도들의 또 입장을 미리 밝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지금 다 광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길이 없어요. 광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 앞이 보이지 않는 곳, 이것을 빗대어 말할 때 광야라고 하죠. 시험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죽음과 파멸의 땅,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굶주림과 갈증이 생명을 노리는 곳, 또한 무서운 모래바람과 뱀과 전갈이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한 곳, 따라서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구약성경 모세 때의 광야 40년의 현장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서 누차 깨닫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또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정화와 또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정화의 자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대놓고 부르질 수 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어차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곳, 광야. 따라서 광야는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영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은 선교 현장에서 유독히 많은 체험을 하죠. 왜죠? 선교지의 광야성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통해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도 광야 같은 선교지의 현장을 체험하는 동안 신앙이 부쩍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는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기에 강한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장이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친교의 장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살아보자 하는 공간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 서로 발견하게 해주는 장이며 서로 당신의 그 사람 the man, 그 사람들을 서로 알아보는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전에 미처 몰랐는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사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당신이군요. 왜 숨어 있었어요?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장이기도 하죠.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진짜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히 가려지는 현장, 광야.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도와주는 공간, 누군가 도울 수 있는 공간. 온실 속에 있을 때는 도울 필요도 없죠. 서로 다 가졌기 때문에.
광야에는 서로서로 피투성이 된 채 서로서로 뜯겨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간, 바로 광야. 광야는요,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곳이 아닙니다. 같이 살자라는 공간입니다. 광야를 일부러 선택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살다 보니까 내몰리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잘 안 돼서 광야로 내몰려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 한번 서로 어깨 맞잡고 해보자, 함께 살아보자, 한번 버텨보자, 통과해보자, 의기가 통합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광야는 살아남을 친구가 또한 있는 공간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라도 펼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들은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봤으며 눈물도 수도 없이 흘려본 사람들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나보다 더 아파할 동료를 위하여 남은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배려를 알았기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양보했기에 버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광야를 통과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아 버텨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엄청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교통도 해본 자들, 양심과 자존심과 자존감과 채통과 체면 혹은 실력과 지식, 그리고 심지어는 속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채 벌거숭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본 자들입니다. 신독을 이루어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도와주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자들입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장례식에 가보셨는지, 그 울음이 있는 곳에 얼만큼 같이 함께 가서 울어주셨는지 한 번 이상은 가봐야 돼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결혼식에 가보셨는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줘야 돼요. 함께 축복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함께 그래서 기뻐할 줄 아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들은 바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기는 꿈만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는, 현실은 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비장한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예언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그때 있었던 왕 산헤립이라는 왕,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몇 번 쿵쿵 찔러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려고. 우리 35장 읽었는데 36장 제목이 뭐예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아수르는 전열을 하다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10개의 북쪽 지파는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다 끌려갔고 이미 유린됐고 이미 광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중입니다.
아수르는 더 강력한 힘을 모아 지금 남유다 공격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를 선지자 이사야는 찾아가 위로하며 또한 백성들을 격려하며 35장 예언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진중하게 적어내리고 있습니다. 광야에 몰려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북쪽의 형제들은 다 흩어져서 광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곧 우리 차례다.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다. 아수르는 더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을 직시하라 이겁니까? 자, 이제 알았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뭘 잘못했는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제 끝장이야. 죽을 준비해. 이겁니까? 누가 봐도 끝장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기뻐하라고요? 광야를 제대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미 광야로 내몰려 들어왔으니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돌이켜 갈 수도 없습니다. 답은 하나, 정면 돌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광야입니다. 지금 이런 적이 47평생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꽃길만 달려온 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겪어봤지만 이건 된통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피할까요? 하늘로 솟아갈까요? 답은 하나, 정면 돌파다. 1절에서 광야를 이기려면 기뻐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사망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면 광야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여호와의 영광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과 아름다움 이 두 개를 본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웃음을 싹 빼앗아간 거예요. 영광이 안 보이니까 우울하기만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구마구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영광 뭐예요? 밝아야 영광이에요. 영광, 눈에 밝히 비춰서 우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애가 보여지는 게 영광이에요. 안 보이면 영광은 무조건 누구나 다 알도록 나타내 보여짐이 영광이라고 그러죠. 독사 헬라어로 영광이 나타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현존인 나타남인 영광은 안 보이고 온통 세상적 물리적인 현실만 보이고 세상적인 합리만이 보이니까, 합리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온통 우울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울해. 계속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삭막해요. 삭막해요. 여기만 갇혀있는 사람들은 못 느껴요. 맨날 우리끼리 우울했고 맨날 우리끼리 삭막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우울해? 내가 왜 삭막해?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딱 느끼죠. 왜 이렇게 우울해? 여기 왜 이렇게 삭막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삭막하고 우울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뭐가 아름답진 않아요. 이상해. 삭막해 뭔가.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2절처럼 기적이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엄청난 일이 나오는데 기적. 세상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마법이라고 해요. 마법, 매직 혹은 소서로 마법, 마술. 탈출하고 싶어요. 마법. 어린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해리포터라고 들어봤죠. 마법사들이 이야기해요. 학교에 갔는데 마법 학교에 얼마나 좋아. 원하는 대로 마법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서 탈피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법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도 갔는데 마법을 부릴 수 있는 학교, 열심히 마법을 공부하면 A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실과 다른 마술과 마법이 필요한 거.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마법의 세계라고 저 사람들은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성패의 관건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얼마나 누리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일 보고 감격하고 누려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큰 교회, 잘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없으면 신앙생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 그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지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아름다운 말이 입에서 나오고 성공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격려는 아무나 못해요. 자, 광야를 걷고 있단 말이에요. 다 서로 다 힘든 건 마찬가지. 나도 힘들어. 근데 누군가는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서 그 형제를 격려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성도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형제를 찾아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격려한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광야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긴 광야인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눈에는 레바논의 영광이 보이고 사론의 아름다움이 보인대요. 자, 이걸 보게 될 것이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사야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인데 레바논이 보이고 사론이 보인답니다. 레바논은 뭐냐면 중동의 프랑스 파리격이에요. 프랑스 파리, 유럽풍의 아름다운 도시죠. 프랑스 파리. 유럽의 낭만의 도시. 낭만. 파리 하면 낭만이에요. 낭만이 보인대요. 러시아 모스크바, 러시아도 땅덩어리가 크죠. 특별히 모스크바 수도죠. 모스크바도 웅장한 맛은 있는데 낭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2의 수도. 이전에 레닌그라드, 레닌 시절의 수도였던. 거기는 모든 도시 계획을 프랑스 건축가가 와서 건물을 다 건축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프랑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낭만이 있어요. 거기서 딱 낭만 있다가 모스크바 딱 가면 웅장한데 우울해져요. 삭막해져요. 바로 여기 뭐예요? 광야인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레바논이 보여요. 프랑스 파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낭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샤론. 거기 하나 피어있는 꽃 같은 희망이죠. 샤론 평화에 피어있는 하나의 꽃. 희망의 장소. 즉 광야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낭만과 희망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죠? 아직 안 보여요. 돌짝밭길밖에 안 보여요. 지금 메마른 땅밖에 안 보이는데 앞으로도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사야에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라고 당연히 믿음으로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는 절대
보이는 것,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낭만과 희망.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같은 낭만을 보십시오. 샤론 평화에 핀 꽃 같은 희망을 보라고 이사야는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떨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말이죠. 그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직언하고 있지 않네요. 이사야가 직언을 피하네요. 직언할 거면 어떻게 가서 히스기야 왕 똑바로 하셔. 당신 마음속에 뭘 품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왕 노릇한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고,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미 방법은 없어. 우리 죽어야 돼. 이게 현실인데 오늘 이사야는 왕과 백성들을 사탕 발림을 하듯 마법을 부리듯 낭만과 희망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낭만과 희망을 오늘 노래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인데 말이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레바논과 샤론을 보라고. 거기 보이는 낭만이 보이느냐? 거기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가? 초대하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은 비난하겠죠. 지금 저 사탕 발림하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에요. 비난하겠죠. 현실이 이 정도로 피폐해져 있고 메마른 땅인데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냐고. 헛된 희망만 풀어놓지 말고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그럼 뭐 하자는 거죠? 희망도 없고 위로도 서로 없고 격려마저 없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죽자는 말밖에 안 들리는 거죠. 광야를 탈출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로다. 영광이 아무리 간절했어도,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을 찾아봤는데도 안 보여요. 우울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름다운 구속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삭막해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광야는 살아남을 책무가 있는 공간이다. 광야란 살아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광야다. 살아남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다. 이것 하나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이사야도 그냥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3절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손이 덜덜덜 떨리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손이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무릎은 겁이 나서 무릎이 달달달 껴서 무릎 사이가 탁탁탁탁 소리가 날지. 그 무릎을 굳게 세워라. 4절을 보니까 겁에 질려있는 자들에게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갑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하시리라. 보이긴 뭐가 보여?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남들은 아무것도 보이잖아. 정신 차리고 외치는데 이사야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현실을 직시하시오. 그만 정신 차리시고 이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똑같아. 아무것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호소합니다. 보라! 보십시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 제발 희망으로 초대하는 손길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무릎팍은 덜덜덜덜 떨리고 겁내고 있다는 거 압니다.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고 말이죠. 내가 보복하고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줄 것이다. 대신
갚아주다. 대신 죄 사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붙잡으십시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어느 때요? 초대에 응할 때, 에이 모른 척하고 그 손을 한번 붙잡아 볼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세상과 똑같이 판단해보자면 뭐하겠어. 그렇다고 대안은 없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래 그 손 붙잡아 볼 때 사탄 말림처럼 들리지만 믿음으로 바꿔서 마법처럼 들리지만 기적으로 바꿔서 그 손 한번 내가 붙잡아 볼 때, 초대에 응할 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사탕 발림 같아 보이는 희망으로의 초대.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시온의 길을 걸어가라고 초대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초대에 응할 때에 한 번도 속아주는 심정으로 하나님 향한 믿음의 전구를 걸어볼 때, 세상 붙잡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저 남은 것 한 줄기 희망 붙잡고 인생을 올인할 때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아무 출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자 누군가? 35장이 과연 누구를 향해가? 누가 그럼 과연 대신 갚아줄까? 누구시여 대신 갚아주시리, 대속하시리,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시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계십니다. 속량하고 대속해요. 리뎀션 하세요. atonement 하고 계세요. 대속, 속량 말이에요. 이 초대는 알고 보니까 지금 광야 탈출의 초대, 그래서 시온의 대로, 다윗이 그토록 노래했던 시온, 다윗의 산 시온, 가면 예배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시온,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준다는 이 초대는 사실 뭐예요? 구속의 초대, 대속의 초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갚아주시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으로 오늘 준비할 걸 이사야에게 미리 보면서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그 작은 산맥을 하나 넘게 해줄 겁니다. 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는 사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피조세계에 직접 내려온 사건, 바로 크리스마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이 가장 큰 사건, 광야에서 사망에서 사막과 메마른 땅에서 헤매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온의 대로로 걷게 해주고자 더 큰 것을 들고 오신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겨서 더 이상 광야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주실 그분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성교회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너무 큰 산맥으로 보지 마시고 더 멀리 예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할 전 세계 구원이라는, 세계 선교라는 엄청난 틀 앞에 구성교회를 꼭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만 확인이 된다면 이 산맥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를 영접하면,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겨지는, 시냇가로 옮겨 심겨지는, 더 이상 광야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일은 이상하게 거기에 대로가 나와 있는 시온을 향해 가는, 구원을 향해 가는 복된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초대에 응한 자들. 그래요. 내가 속는 셈치고 다시 한번 두 손 잡아보겠습니다. 이 초대에 응한 자들. 보이는 건 온통 절망이고 눈물이고 회환과 아픔뿐이지만 이겨내겠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자를 격려하겠습니다. 낭만을 즐기겠습니다. 웃음을 되찾겠습니다. 기쁨을 행하겠습니다. 희망을 보고 손 잡겠습니다라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분명히 더 이상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시온의 대로에 거룩한 길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량받은 자들에게는 5절에서 7절과 같은 일들이 펼쳐진답니다. 보세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맹인의 눈이 밝아져?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려요. 그 다음, 저는 자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대요.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거래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거래요. 기적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 아니면 기적인 거예요. 승냥이 떼가 득실거리는 보세요. 어떻게 뜯어먹을까? 서로 어떻게 이간질시킬까? 어떻게 잡아먹을까는 승냥이 떼가 하나도 없어져요. 득실거리던 승냥이 떼가 풀과 갈대와 부들이 아름답게 놓여있는 것. 삭막한 곳이 뭐로 변해요? 아름다운 공간, 낭만의 공간, 기쁨과 여유가 있는 공간, 평안이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마법. 세상이 볼 땐, 우리가 볼 땐 기적. 성경은 온통 기적 아닙니까? 이왕 믿는 거, 신앙생활 계속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여기 나오는 이 기적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교통을 말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진리로 예배. 진리가 뭐예요? 이거예요. 성경 말씀, 유일한 진리. 이 말씀 갖고 예배드리다. 우리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 그럼 이건 뭐예요? 온통 뭐예요? 합리예요? 진리잖아요. 이건 다 뭐예요? 기적투성이잖아요. 성경은 온통 기적투성이로 예배 드린다 해놓고선 우리는 그럴 일은 없어. 저는 아직 마법은 없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왜 기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곧 대로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결코는 있을 수 없는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길, 거룩한 대로, 시온에 이르는 길, 시온의 대로에 이미 우리는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될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십시다. 기적을 사모하십시다.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더 이상 광야에 유린되어 헤매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